오늘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780년어간에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을) 제가 (26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신경의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이후에 이어지는 세 가지 내용,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사함에 대해서 함께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고백인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고백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단순히 파편적인 항목들을 나열한 학문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마치 하나의 강줄기처럼 각각의 고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고백들은 그저 의미 없는 신학의 조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령 안에서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온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고백의 순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다음에 곧바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단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룩한 공교회 안에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장이며 성령께서는 그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누립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 하늘의 교제를 누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거하시는 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는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제 가운데 우리는 또한 죄 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언 속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시며 죄 사함의 은혜를 확증해 주십니다. 이처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그리고 죄 사함은 모두 따로 떨어진 고백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안에서 성령의 사역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그 안에서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교제를 누리며 그 교제 가운데 죄 사함의 은혜를 입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여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죄의 유혹과 오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 속에서 죄를 완전히 짓지 않는 길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이 죄의 고리를 끊고 완전한 거룩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놀랍게도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요리문답 42부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지요.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이 자연스럽게 죄 사함의 은혜에서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용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고 그 해방은 죽음을 지나 부활과 영생이라는 궁극적인 회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죄의 용서는 시작이고 부활과 영생은 그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해 가는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드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부활이라는 위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죽음이라는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앞서 신자의 죽음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통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안다고 해도 죽음이 주는 두려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두렵고 낯선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죽음은 때로 극심한 고통의 순간으로 다가오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또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죽음이 주는 가장 깊은 고통은 뭐니 해도 사랑하는 이들과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 다시는 손을 잡을 수 없고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이별이야말로 죽음의 본질적인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어둡고 무겁고 꺼내기 싫은 주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조용히 세상을 떠나는 이들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이른 나이에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이 죽곤 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 재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언제든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죽음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그 누구도 예외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성경은 죽음을 부정하지 않지만 죽음을 무의미하거나 절망적인 것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신자가 누리게 될 안식과 기쁨,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연합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또 빌립보서 1장 21절과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아멘. 바울은 왜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신자가 죽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얻는 순간이다 라고 말이죠. 신자의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순간이며 비로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는 순간이다 라고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신자는 주님과 연합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을 지나면 우리는 연합된 그리스도께로 더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자의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신자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신자의 죽음은 어둠이 아니라 새로운 빛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식과 재산을 잃고 육신의 병까지 얻고 친구들의 오해와 정죄 가운데 버려진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내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죽음을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욥의 고백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과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그는 대속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마침내 세상에 나타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죽음이 끝이 아니며 그 너머에 하나님을 뵙는 새 세상이 펼쳐질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는 그 세상에서 지금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고 자신의 구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의 고난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요한 역시 핍박받던 초대교회를 향해 계시록 14장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서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이 끝난 후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인생의 종착점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숨이 멎고 심장이 멈추면 모든 것이 함께 멈춘다라고 여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죽음 이후의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이야기들에 관심을 갖고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가 궁금해하곤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추측이나 경험담이 아니라 성경이 죽음 이후에 관하여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이죠. 하나는 우리는 죽는 순간 영혼과 육신이 분리됩니다.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분리되었던 영혼과 육신이 다시 결합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단지 영혼으로만이 아니라 몸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육신의 부활이며 또한 영원한 생명의 실체입니다. 이렇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었다가 다시 결합한다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영혼과 육신 전체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사함을 통해 얻은 구속의 은혜는 영혼과 육신이라는 이 모든 영역에서 모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존재하죠. 영혼은 죽는 즉시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혼과 하나 됩니다. 그렇지만 영혼과 육신 모두에서 공통점으로 향하는 방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결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핵심은 우리와 그분의 결합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지 죄에서 해방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곧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분과 연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결합은 우리의 영혼에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 존재 전체에 이르는 전인적인 구속입니다. 영혼뿐 아니라 육신까지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는 앞서서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영혼은 죽는 즉시 주님과 결합하지만 육신은 아직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육체의 구속은 나중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 자체가 죄로 인한 결과이며 그 분리된 두 실체가 각각 다른 시점에서 구속을 경험하게 되는 것 역시 죄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전인, 곧 영혼과 육체 모두를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구속의 성취를 단계적으로 성취되도록 설정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시간적인 이격을 두셨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구속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단지 뒤로 미루셨을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완전한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시점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육신을 잠시 떠나야 합니다. 육체 밖에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을 보고 그 이후에 육체와 영혼이 함께 결합되는 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간적인 차이 속에서 우리의 육신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장차 있을 이 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가지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확신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지 영혼만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은 단지 영혼의 차원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 포함하는 전인적인 구속이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다라고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이 사실은 그분이 몸으로 다시 사신 부활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반드시 우리도 다시 몸으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더라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몸이 썩어서 티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몸도 함께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갖게 되는 부활의 몸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짊어지는 지금의 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활의 몸을 신령한 몸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충만한 몸, 곧 영광스러운 몸을 가리킵니다. 다시는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우며 강한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증언해 줍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결합하여서 지금보다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더 강한 몸으로, 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병들고 늙고 약해져서 고통스러운 우리의 몸, 때로는 수치스럽게 여겨지던 이 몸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부활에 담긴 복음입니다. 이것을 잘 요약한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7문입니다. 제가 한번 57문을 물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7문,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앞서 말한 이 부활이 곧바로 영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생명이 영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예수님께서도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두고라 하는 청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다시 죽었죠. 그들의 부활은 잠시 생명을 연장받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부활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로 다시 죽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욥기에서처럼 나의 대속자가 계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하더라도 그 상태로 다시 죽으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부활은 단순한 생명 연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사망이 지배하지 못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생으로 인도하는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수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단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능력만 가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영원토록 지속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고백할 뿐 아니라 이어서 영원한 생명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영생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영생을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영생을 죽은 다음에 누리게 되는 미래의 문제로만 생각하여서 현재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만약 영생이 오직 미래에만 관계된 문제라면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위로도 능력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지 시간의 연장이 아닙니다. 영생은 그 본질상 삼위 하나님과의 맺는 관계에서 비롯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한번 그 요한복음 17장 3절을 적어드렸는데요. 우리 17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던 대로 단지 지식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제의 언어이며 사귐의 언어입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교제와 친밀함,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곧 영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장차 주어질 복락에 대한 소망이지만 동시에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있다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영생은 단지 죽은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을 가진 사람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는 소망했습니다.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그가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우리가 누리게 될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비할 수 없이 풍성하고 완전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은혜의 깊이를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생명이 끝날 때 누리게 될 복은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는 날 동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다가 이 생명이 끝날 때 완전한 복락 속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요약한 것이 요리문답 58문입니다. 제가 한번 물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8문,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이미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근원은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얻는 일시적인 만족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장 기쁜 순간으로 자녀의 결혼, 원하는 직장으로의 취직, 시험 합격 같은 일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갖고 싶은 것들을 얻고 멋진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아갈 때 기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기쁨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런 기쁨은 곧 지나갑니다. 길어야 며칠, 때로는 몇 시간 안에 이러한 기쁨들은 사라집니다.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을 때는 좋지만 조금 지나면 배가 너무 불러서 소화제를 먹어야 하기도 하고 또 조금 지나면 다시 허기가 져서 다시 맛있는 음식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영원한 기쁨을 소유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우리를 기뻐하는 것들에서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것에 기대지 않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삶, 그것을 진정한 기쁨으로 여기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입니까? 우리는 과연 삼위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다른 세상적인 기쁨보다 교회에서 하나님과 성도와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더 기쁘다고 여기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기쁨이 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와 결합된 자인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자인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삼위 하나님을 알아갈 때 기쁘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찬양하는 그 시간에 마음이 즐겁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생의 시작입니다. 세상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행복을 찾을 때 영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영생의 기쁨을 맛보는 자만이 장차 올 영원한 생명을 더욱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신경의 고백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을 안다는 것이 단지 그 내용을 입술로 읊조려지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죽은 문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여야 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 안에서 숨쉬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삶을 이끌어가는 생명이어야 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지배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믿어야 할 바가 잘 정리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 내용만 읊조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한 대로 실제 삶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